포스트 모던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이것은 시리얼 이름이 아니고 후기 현대 사회란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고대, 현대, 후기 현대로 나눈다면 고대 시대에는 모르기 때문에 믿었던 시대라면 현대 시대는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시대고, 포스트 모던은 알지만 그럼에도 믿을 필요를 느끼는 시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연 현상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둥번개가 치면 신이 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풍랑이 일면 신이 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 오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자연 현상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설명하기 위하여 굳이 신을 인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종교의 영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학과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물질 문명의 풍요함과 발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혼동스럽고 사람은 여전히 다투고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왜 서구 사회의 젊은이들이 조용히 교회로 돌아오느냐, 그 이유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소위 윤리적인 질문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고대인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옳고 그른 행동의 동기는 의무적이었습니다.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다분히 율법적이고 조건부적이고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랑에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분히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옳고 그름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사람이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서 옳은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유아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데에 선이 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후에 인간의 윤리, 생각, 철학이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들면서 인간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자율적인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잘 요약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사랑을 하고 마음껏 살아라. 사랑을 하고 마음껏 살아라. 이것은 수백 년 전에 마틴 루터가 한 말이지만 아직 우리는 그 원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고 마음껏 살라니 우리 속에는 아직도 고대인의 습관이 남아있고 율법적인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성숙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아마 인간이 완전히 성숙해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 속에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원시적인 신앙이 남아있고 현대인의 의심이 남아있고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질문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 진저리를 느끼고 동시에 좀 더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에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질문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세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인도든 이슬람권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오스트레일리아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저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들이 반듯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일괄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Everybody's Fine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은 가족 멜로물인데 주인공이 이제 퇴직을 하고 아내와 사별을 하고 자녀가 넷이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찾아오지를 않아서 아버지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자식들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찾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 자녀가 다 자신의 참 모습을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딸은 가봤더니 이혼을 한 상태였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었고, 둘째 딸은 미혼모가 돼서 아기를 기르고 있는데 레즈비언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줄로 알았는데 찾아가 보니까 말단 타악기 주자였고, 막내 아들은 미술가인 줄 알았는데 멕시코에 마약을 사러 갔다가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완전히 충격 그 자체지요.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 드니로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입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콩가루 가족이 따로 없군, 이렇게 콧방귀를 뀌신다면 여러분은 이 담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 세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이에요.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사회 규범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원일기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초원 위에 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한 사회 규범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낚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포용적인 윤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학 작업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더 넓은 자율성을 허락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의 결말이 그와 같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자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다, 못나도 내 자식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추수감사절 만찬을 먹인다는 다분히 복음적인 장면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못나도 하나님의 자식,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필연적인 기독교 윤리를 내어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별로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all things are permissible but not all things are profitable. 그 말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하여 침묵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충격적이에요. 우리 안에 원시적인 종교관, 현대인의 의심, 그리고 포스트 모던 의문이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율법적인 성향과 기복적인 동기와 그리고 포스트 모던한 의문이 섞여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종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논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휴 해프너가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플레이보이 잡지의 창시자입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왜 휴 해프너가 20세기에 파격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동의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는 20세기에 파격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를 외쳤기 때문. 그 부모님은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는데 그런 가정에서 인간의 윤리적인 독립을 외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가 세상에 강한 충격을 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 해프너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왜곡되고 지나친 방법으로 자신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글리한 방법으로 오버에 오버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dirty old man, 욕심 많은 이 흉한 남자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에 제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아니하냐, 기독교 윤리의 혁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냐,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아니하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휴 해프너를 마주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 나쁜 놈, 내 앞에 얼굴도 들이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이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너는 평생을 파자마 입고 살았냐? 내가 너를 90세까지 살게 한 이유가 그렇게 파자마 입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너는 루터는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라고 했는데 너는 사랑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구나.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자유한 사람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어떤 두려움의 제재를 받지 않고 남의 눈치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체면을 차리기 때문이에요. 체면을
자신의 의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한국의 전통 문화는 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를 실천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최우선 관심거리로 삼는 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제재든 내 자신의 욕심이든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으리라는 말이에요. 나를 유일하게 제재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게 프리한 시간이 있어야, 프리한 시간이 좀 있냐? 프리한 시간이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가 있지. 우리가 프리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 프리하다는 말은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 자유인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기도하십시다.